성령행전 세 번째 말씀이고요. 제목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주제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요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이 말씀이 우리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일들이 일어난 것들이 그 이후로 계속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받고 권능을 받은 현장을 한번 먼저 보고 오늘 다시 되돌아와서 이 핵심 요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인이 뭐였냐면, 모든 사람들의 혀를 사로잡아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방언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던 이 땅의 언어가 아닌 하늘에 속한 하늘의 언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혀를 사로잡으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먼저, 우리의 혀를 먼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통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가 누구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가장 많이 말을 하게 되는가 한번 잘 지켜보시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권능이 임하실 것이라고 하고 권능을 받고 라고 이야기하신 오늘 말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었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일시에 보여졌다고 했는데 추측하기로는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다른 어떤 곳에서는 한꺼번에 그렇게 500여 명에게 보였다라는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곳이 아닌가. 근데 그 중에서 120명이 남아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죠. 임하시는 것을 받은 거죠. 근데 이 권능이 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하늘나라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도대체 가시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걱정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훨씬 유익이래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임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공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도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으로 덧입혀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더 큰 일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지 못한 게 너무 애통하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서 보면은 권능을 입었을 때 어떠한 표적들이 나타나는가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어떤 표적이 나타나느냐면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라는 건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이 먼저 일어났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그 현장에서 방언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봤죠.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권능을 입은 사람들의 나타나는 표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권능을 입었다면 이런 표가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당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승천하기 직전에 이렇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권능은 위로부터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위예요. 능력하고 권위가 합해진 말인데, 이것이 능력만 있고 권위가 없다면, 그 권위라는 것은 어떤 합법성을 말하는 거죠. 합법성 없이 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단이 그렇죠. 이단이 그렇고 성경에도 나와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사였는데 어느 날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안수를 하자 방언을 하고 막 여러 가지 기사들이 나타나니까 나에게도 그 능을 달라고 하면서 돈을 주고 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권위가 아닌 돈 주고 살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 그랬을 때 너는 돈으로도 함께 망하리라고 말한 그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게 있죠. 그래서 권능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권능은 권위, 우리의 합법적인 그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능력이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길 가다가 경찰이 우리를 잡아요. 서야 되죠? 뭐 저 사람이 왜 나를 잡아? 하고 도망가는 사람 없죠. 왜냐하면 경찰이라는 그 직위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불법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면 스탑시킬 수 있는 그 권위가 있고, 그리고 그 힘을 정부에서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능이 부어진다면 그 권능 밖에 있는 것들은 이것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권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비들이 이렇게 주로 자신들이 흉내를 내요. 마치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근데 거기에는 권위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들인데, 아까 우리 마가복음 읽은 것처럼 귀신은 쫓아낼 수도 있고 방언으로 말할 수 있고 뱀을 집어 올려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애를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때 바울도 그런 일이 있었죠. 뱀을 잡았지만 뱀이 물고 있었는데도 그 독사가 물고 있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냥 툭 털으니까 이 독사가 불에 떨어져서 타버렸죠.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원주민들이 와, 신이다, 신이다, 저 독사에게 물리고도 죽지 않는 걸 보니까 신이다 하면서 막 그 앞에 경배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장면 기억나시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권능을 입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들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정말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한번 실체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죠. 믿는 자에게 이렇게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권능, 이 권능들이 우리에게 진짜 실제로 있는가? 한번 보기를 원해요. 나의 지금 현주소, 나의 현주소를 보면 너무나 무기력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능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이것들을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종종 주식에 투자했다가 그거 다 잃어버려가지고 막 목숨까지 버릴 만큼의 그런 상실감을 갖는 사람들, 우리 종종 뉴스를 통해서 듣잖아요. 뭔가 자신의 실제적인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으면 유익할 무엇인가, 물질적인 것들. 그런데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권위와 권능들을 잃어버렸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다라는 것.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을 심각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또 되찾을 마음도 생기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데, 정말 이 세상의 것 잠시 잠깐 있으면 편한 것들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까지 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권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애통해하지 아니하고 너무나도 신나게 교회를 잘 다니고 있다는 것, 저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한번 바라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들이 너무 우리 매일 들어왔던 말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는데, 정말 새로운 피조물, 나 새로운 사람이구나, 새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겨 넣어 보시기 바래요. 오늘도 한번 단어를 조금 공부해 보겠습니다. 새 것이다, 새, new라는 그 단어가 두 가지로 쓰여졌는데요. 카이노스와 네오스라는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카이노스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리고 네오스는 뭔가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뉴본 베이비, 그러니까 신생아나 뭐 이렇게 새로운 것, 늘 있었던 것이지만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보면 카이노스는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피조물 할 때는 카이노스를 썼어요. 그리고 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라 하는 그 말씀 있죠. 거기에서 보면 새 포도주는 새로 따서 새롭게 만든 그 포도주를 의미한 거예요. 여태까지 포도주라는 것은 있어 왔는데, 그 포도주 중에 가장 최신 것은 새 부대.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그 부대를 새롭게 이렇게 고쳐 쓰고 그러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부대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부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는 나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새롭게 이렇게 뜯어고치고 조금 이렇게 닦아내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딴 사람.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난 과거에 나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확 받기를 원해요. 아, 나 옛날에 과거에는 이랬어요. 그래서 나는 안 돼요. 이런 말이 없는 거죠.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나의 완전한 습관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도 틀린 거예요. 우리는 새 피조물이라는 거죠. 나 과거에 공부 진짜 못했었는데, 이거는 나 과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내 삶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눈을 떠보니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 내가 눈을 떠보니, 언젠가 내가 간증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이쪽 부대에 있을 때는 늘 언제나 뭐 병사 같은 그 역할이었는데, 갑자기 부대가 바뀌면서 거기에서 굉장히 상관으로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 자기가 늘 해왔던 대로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세수할 그 세수대야를 대령해주고,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대령해주고,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대접을 막 준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의 마음은 병사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웬일이지 했는데, 자신의 신분이 그렇게 갑자기 뭔가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바뀐 줄을 모르고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은 과거에 매여서 나의 과거의 습성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우리들이 누구인가를 정말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믿어보자는 거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도 된다는 거예요. 구약 시절에,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있었는데, 왕이요 제사장 같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우리는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대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힌 바, 하나님의 우편에 앉힌 바 되었다라고, 이미 끝난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고스트라는 그 영화에서 그 영매, 어떻게 하다가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큰 영매인데, 아주 가짜 영매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어마어마한 돈, 마약에 관련된 그 돈을, 그 수표를 가지고 은행 가서 그 돈을 찾아야 되는 때가 왔는데, 그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큰 돈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큰 돈을 이 사람은 그 감이 안 잡히니까
은행에다 갖다 내놓고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니까 그 말은 얼마짜리 현찰로 드릴까요? 이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어마어마한 큰 돈이라면 가장 큰 X의 단위의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1달러, 2달러짜리로 바꿔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나는 그 장면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사고가 나의 과거에 맡기면 막 이렇게 잡혀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수표의 X가 이 가치가 얼마큼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껏 해봐야 1달러, 2달러짜리로 바꿔주세요 라고 밖에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방 안에 다 가득 채워도 모자랄 만한 그런 부피가 되겠죠.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권능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써먹을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모르고 아예 있다라는 것 자체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얼마나 큰가를 자꾸 되뇌어야 되는 거죠. 나에게서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어떤 하나님의 그 주셨다라는 그 권능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 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몰라서 그렇죠. 나에게 가지고 있는 내 자산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알아요. 아는데도 못 써먹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를 안 해요. 우리 정말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누군가가 수표를 줬어요. 그럼 그 돈 그냥 득달같이 은행에 가서 찾았을걸요. 현찰로 주세요 하고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자산은 찾아먹을 줄을 모른다는 거죠. 영적인 자산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또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하지도 않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조용기 목사님 그 책에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조용기 목사님께서 안진뱅이를 고친 일을 이야기하는데, 이 안진뱅이 그분이 어디서 왔냐면 서울 밤중에 찾아왔더래요. 밤중에 찾아왔는데 서울역에서 옛날에 보면 여기 다리 밑에 이렇게 고무판 이렇게 대놓고 기어서 다니시면서 뭘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당신 다리 고칠 수 있어. 어디 가면은 그 조용기라는 전도사님 시절이었나 봐요. 그때는 전도사님을 만나면 그 다리 고칠 수 있다고. 이 사람에게는 정말 이 다리를 고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정말 어떻게 해서 하여튼 간에 아침에 출발했는데 밤에 도착했대요. 거기를. 그래가지고 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영기 목사님도 그때 당시에는 정말 충만하게 있었다가도 그 다리를 보고서 이 다리를 고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자기를 발견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고치지? 그래서 몇 번을 이렇게 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러고 들어가서 강대상에 가서 막 기도를 하고 다시 충만을 찾고, 그리고서 이제 와서 어떻게 해서 예수 이름, 베드로와 요한이 했었던 그 기도를 흉내를 냈다는 거죠. 내가 가진 은과 금은 없으나 내가 가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것을 명령을 하고 자기는 결과를 보기가 두려워서 눈을 감아버렸대요.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서 딱 떴는데 이 사람이 진짜 팔팔 뛰면서 그 앞에를 돌고 있더라는 거죠. 이것처럼 조영기 목사님도 물론 좀 웃기고자 한 것 같아요. 그분은 믿음이 정말 있는데 웃기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겠지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는 하는데, 어찌됐든 조영기 목사님조차도 그것을 100% 확신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혹시라도 안 나타날까 봐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서 눈을 가렸다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못하죠. 안 하죠. 창피할까봐. 야, 기도했는데 안 들으면 어떡하지? 이런 말로 우리를 계속 막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순종을 했다는 거죠. 순종을 하니까 그 사람이 정말 일어나서 그렇게 뛰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이제 가해하던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학생이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였어요.
나중에 카이스트를 들어가서 조기 졸업까지 했던 학생이었는데 그 학생을 가르치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나 맨날 밤마다 막 가위에 눌려요. 막 그러는 거예요. 자꾸 뭔가 나타난대요.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천주교였던 거죠. 천주교인데 천주교는 사실 교회 갔다 안 갔다 사실 그렇게 하잖아요. 천주교인인데 그래,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그 기도가 있어.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밤에 나타나서 나에게 가위 눌리게 하고 잠 못 자게 하는 더러운 것들아 당장에 떠나가라.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그게 그냥 해보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다음번에 이제 수업 시간에 갔는데 이 아이가 선생님 진짜 있잖아요. 선생님이 알려준 그 주문을 외웠더니 정말 없어졌어요. 주문이래요. 기도라고 했는데 주문이라고 해요. 걔는 주문을 외웠더니 정말로 이제는 가위에 안 눌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아이의 믿음이 비록 강하지는 않았어도 그 이름으로 해본 거잖아요. 순종한 거잖아요. 순종을 하니까 진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아들이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준다고 그러면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뱀이 나타났대요. 뱀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믿는 사람들은 뱀 하면은 좀 악한 영으로 우리는 판단을 하잖아요. 그 꿈속에서도 저걸 쫓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에 막 들었다는 거죠. 근데 막 졸리고 하니까 이거 깨야 되겠다 그랬대요. 근데 깨어지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비몽사몽간에 그냥 너무나 졸리기도 하니까 그냥 겨우 한마디 이렇게 딱 한 게 예스 해피. 졸려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예스 해피 그랬대요. 그랬는데 그 순간에 그 형상이 모래가 스르륵 없어지듯이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꿈결에 잠결에 비몽사몽간에 했던 예수의 피를 외쳤던 그 한마디에도 이 악한 영들은 그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정말 이 예수 이름, 예수의 피에는 권능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그 능력들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있는 이때 그럼 어떡하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찾아야죠. 기필코 찾아 먹어야죠. 우리의 것이니까. 이미 방언을 받은 사람 성령이 임한 그 증거를 가진 분들이죠. 그런데 방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기도에 전념하며 기도로 사용하지 않았었다면 기계가 마치 녹슨 기계 같은 그러한 모습일 거예요. 그것을 다시 그 녹을 닦아내는데 필요한 것이 우리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기계는 자꾸 기름칠을 믿음이라는 그 기름으로 칠하고 계속해서 그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다시 윤활유를 주고 다시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부여하신 그 권능은 정말로 다시 사용하고 그리고 방언으로 이렇게 선명하게 임하셨구나를 못 느끼더라도 그러면 나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나?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방언이 정말 가장 우리에게 표적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가장 쉬운 그런 표적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못 받았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어떠한 권능이 다른 부분에서 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왕이라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 권능이 임하는 시점에서 방언을 주신 것은 그만큼 방언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방언을 못 하시는 분은 사모하시고 방언을 하시는 분은 계속해서 사용하셔서 계속 이 방언을 통해서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임해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고 했을 때 이들은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린 사람들은 다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리면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는 방언이라는 것도 알 수 없었고 어떻게 임하는 것은 알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기다리라고 할 때 기다릴 때 맹숭맹숭하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기다린 사람에게는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방언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하나님의 임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도 방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방언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다리시기 바래요. 그리고
기다린다고 해서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열흘이라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지지만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길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열흘밖에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1년에 비하면 열흘이 굉장히 짧죠. 그렇긴 하지만 매일매일 와서 그 약속하신 바를 기다리라고 했을 때 이것이 앞으로 몇 년이 갈지 얼마나 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렸어요.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할 때도 7번 7일 동안이라는 정확한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돌았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거 주지 않고 계속 돌아라 라고 했다면 그들 분명히 한 6째 날쯤 됐을 땐 이제 안 나올걸요. 막 돌아다니면서 문 두드려서 빨리 나오라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7일이라는 시간을 딱 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7일 동안을 그렇게 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막연하잖아요. 사실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열흘이지만 막연한 그 시간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기다렸겠는가. 120명 밖에 없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는 그 120명 중에 우리의 한 사람이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직 받지 않았다면 정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듣는 중에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집, 그 이방인의 집이에요. 굉장히 거룩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어찌했든 간에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사람이 성령이 임하심을 받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듣는 중에도 믿음으로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도 맞아, 나도 가지고 싶어, 나도 그 권능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듣다 보면 하나님의 그 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안수 받을 때 성령이 또 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은 좀 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수 받는다고 성령이 이렇게 옮겨가냐. 이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하고 예언했다. 기록되어 있죠. 근데 우리 성경을 믿어야죠. 사람들의 말이 아닌 성경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전에 안 믿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찾아가서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바울이 안수를 해서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하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사도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안 되는 이유들은 엄청나게 이렇게 저렇게 이유들을 많이 아주 똑똑해요. 그럴 때는. 그런 건 또 잘도 믿어.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거 없어요. 라는 거는 정말 잘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안 되니까. 우리 안 되니까는 하나님을 그 말씀을 더 믿고 더 사모해야죠. 우린 더 사모해야 돼요. 사도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나니아라는 사람, 사도 바울도 아나니아라는 평신도에게 안수를 받았어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누구도 핑계치 못하죠. 누구도 핑계치 못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교회 질서 때문에 이런 권위나 이러한 것들은 이제 순서적으로 하라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가 함부로 뭐 머리에 손을 얹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삼가는 그런 분위기는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정말 급하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면 평신도니까 안 되고 사도니까 되고 목사니까 되고 이것은 사실상 성경에는 없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은 남녀노소 그리고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부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이 권능을 주시는 이유, 이것은 증인이 되리라. 증인되라고. 우리의 그 목적은 권능을 주신 것은 증인되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줬던 것이고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이 권능을 가지고 자신의 사리 사욕을 하지 않았어요. 그 시몬, 뭐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시몬, 마술사 시몬은 돈 주고 사서 그거 가지고 자신의 돈벌이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주받았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들었잖아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줬던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뒤로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권능을 주시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나타내라고 그러는 거죠. 내가 병을 치유받은 경험, 내가 저 병을 치유해본 경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했던 그 경험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셔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하고 병원은 이미 의사는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을 나타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자, 증인이 된다라는 그 증인의 요건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 요즘에 막 이렇게 듣고 이야기하는 거 많잖아요. 남한테 듣고 카더라. 카더라는 증인으로 선택되지가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카더라 하는 것은 요즘에 세상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보고 했던 사람의 증언만이 증거로 채택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이 그러는데요, 그랬대요. 이것은 증거가 전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그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경험되어진 여러 가지 그 은혜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아요. 이것이 꼭 병고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의 전환이 완전히, 이건 내가 생각해도 내 생각과 내 목적으로는 내가 결코 이것을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 마음이 갑자기 확 바뀌었어요. 내 마음이 갑자기 근심과 초조와 걱정들, 염려로 가득 채워졌었는데 순간에 이것이 모든 것들이 다 내려지고 내 마음에 평강이 임했어요. 이런 거 얼마나, 이거는 약을 먹어서 될 일도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될 일 아니잖아요. 이러한 은혜도 우리는 증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것들. 그래서 우리의 은혜를 받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세어보세요. 나에게도 얼마나 증거들이 많은지. 그 증거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이른바 되었는데 다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나고 나를 버리고 나를 욕하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위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살 수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병든 몸을 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런 기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의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해결하지 못했었던 일들을 해결받은 경험, 병을 치유받은 경험, 내가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로 인해서 이 일들이 해결됐었던 경험들, 내 자녀에게서 일어난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그런 증거가 많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간증은 그래서 가장 큰 증인의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치료받은 경험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죠. 짧은 순간이지만은 짧은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경험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 아파가지고 테니스를 못 치러 갔는데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그냥 그날로 가서 테니스를 쳐서, 그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저는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그 다리 아팠던 것을 본 분에게 그분이 테니스를 친다 그러니까는 그랬던가요? 뭐 하여튼 어떻게 그 무릎 가지고 그랬느냐 그랬을 때 기도했더니 나았어요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증인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것이 증인인 거예요. 내가 아파서 아팠던 그 무릎을 기도로 치료받고 그리고 테니스 쳤다, 거기까지만 가면 반쪽인 거죠. 그 이적의 목적의 반쪽밖에 없는 거예요. 내 고통을 덜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 몇 번을 얘기하지만 미셸 선교사님도 그 고관절이었나요? 거기에 하얀 게
같이 병원에 가서 진료할 때 같이 봐서 목격했다 그랬잖아요. 하얀 그것이 있는데 진짜 그 통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이제 겨우겨우 그렇게 다녔었는데 그것을 떼어내기 위해서 다시 의사가 초음파로 이것을 검진하는 순간에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 없어진 것이 왜? 기도로 나았다는 거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싹 없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그렇게 도대체 어디 갔지? 이거 이제 어느 날짜 잡으려고 그걸 정확한 위치와 이런 것들을 표시하려고 데리고 와서 그걸 봤는데 없어진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예.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고관절이 그 순간에 오는 그 통증이 어마어마해서 정말 일어날 수도 없었어요. 그때 팬데믹이었는데 그래서 병원을 갈 수도 없었고 전화를 하니까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상으로 이제 진료를 하는데 제가 너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이제 보고 그러면은 이제 이 CT를 찍어라. 이제 찍으면 이제 주사를 놔줄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분은 이제 그리로 보내는 것만이 그 일이었죠. 그리고 저는 CT는 아니었고 초음파를 찍고 그리고 그 통증은 없어졌어요. 다음에 만났는데 주사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 안 맞았다고. 괜찮네요. 그래서 괜찮다고. 어떻게 괜찮냐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믿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증거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증인이 되는 거죠. 예,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뭐 진짜 많죠. 우리 정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붕에서 떨어졌는데 지금 멀쩡하게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모든 그 받은 은혜들을 그냥 허투루 지내지 말자는 거죠. 다 하나씩 쌓아서 이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사용하는 자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지간한 것들 고침받은 것은 고침받은 게 아니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기암 막 이런 정도를 치료받아야 그게 이제 간증거리지 뭐 어디 조금 아파가지고 치료받은 거는 하나도 간증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센 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 갔더니 어떤 그 이제 같이 사역하고 연결된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갈 때마다 자기의 그 감기 걸렸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치료하신 경험이 있나 봐요. 감기도 사실은 우리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이 낫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아마 치료가 되었던 모양이죠. 그것을 어딜 가나 그것을 간증을 한대요. 건강하니까 다른 데는 없는 거예요. 아팠던 데가. 그래서 그 감기 고쳐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그렇게 줄구장창 몇 년을 가지고 울고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얼마나 기특하냐는 거죠. 하나님께는 그 일들이 기특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일을 한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너무 예뻐하신다는 거죠. 그런 삶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이적으로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네, 뭐 그냥 애지간한 거 준 거 가지고는 하나도 감사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여긴다면 사람으로도 조금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줬는데 큰 거 아니면 별로 그냥 막 이렇게 시덥지 않게 받아들인다? 그러면 정말 좀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나 진짜 별거 한 거 없는데 얘는 왜 이렇게 저걸 가지고 그만해라 야. 좀 그럴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근데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자랑 삼아. 이거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가까이서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가를 전하는 거죠. 며칠 전에 보니까 진호박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진호박 선교사님이 목사님 아들이셨는데 마약에 10년 이상을 이제 중독이 돼서 그것을 몇 년 전에 제가 굉장히 감동 있게 그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정말 마약이라는 것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았는데 하여튼 너무너무 고통의 그 시간들, 해도 고통 안 해도 고통의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자기가 헤어날 길이 없으니까
자기가 세어봤대요. 했더니 10번이가 12번을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를 했지만 한 번도 성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마약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찬양 간증 집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소망을 얻는 거죠. 아, 나도 예수님을 믿으면 만나면 해결 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어디 가서든 그렇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자신의 그 과거의 어두움의 시절에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흉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데 쓰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뭐 이분 아니어도 제가 브라이언 박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 목사님 같은 경우 지금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월가에서 20대에 그 월가 그런 금융회사의 이사까지 지낸 정말 탁월한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서 뭔가가 부족한 거를 돈으로도 채워보고, 모든 명품 차란 차는 자신의 그 지하 차량에 몇 수십 대를 갖다 놓고 채워보고 여러 가지를 다 해봐서 자신의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 급기야 마약까지 손을 댔던 그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삶이 바뀌어서 지금 목사님이 돼서 유튜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상담도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와 같이 자신의 그 삶에 어두웠던 그 고통스러웠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그 도구가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권능을 받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네,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런 말이 있는데 이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은 내 재산 증식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 하나하나 나의 삶에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더해간다면, 어떤 사람은 날마다 좋은 습관들을 더해가서 정말 좋은 삶으로 마무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씩 나쁜 습관들을 들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말씀을 누군가가 하는데 진짜 이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다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하루에 조금씩 더해가는 삶과 조금씩 빼가는 삶의 처음의 차이는 많지 않아요, 정말로. 그런데 10년, 20년 살아갈 때 그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그런 삶의 변화, 삶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티끌모아 태산과 같이 날마다 내가 어제 하지 않았던 좋은 것을 오늘 하나 더 해가고, 내일 하나 더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될 무엇인가 습관 하나를 더 해가고, 날마다 좋은 것들을 더 해갈 때 우리의 영적인 그 삶이 어느 날은 정말 영적 거장으로 성장해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한꺼번에 오셔서 성령이 강하게 질타하셔서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그러한 경험도 있지만,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는 그렇지 못하는 것이 많죠. 그렇지만 매일매일 내가 어제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한번 해보면서 내일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에 정말 엄청난 큰 변화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느 한 순식간에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그렇게 큰 차이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 이것을 매일매일 더해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그 그릇이 정말 커져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을 따라 말하기도 하고, 또 그 권능으로 자녀를 축복하며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변에 있는 그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중보하며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이 또 커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